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만복의 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의 제목은 24시간 예수의 길에서 동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고 정말 평강 안에 임하게 되고 화평 안에 임하게 되는 것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 느껴지는 만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날마다 구하지요, 소망합니다. 항상 평안을 구하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은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 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에 아니면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샤워를 하거나 하루를 마감할 때, 아니면 내가 조금 쉼을 가질 때,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것 같아요. 그것이 좀 깊어지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정말 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피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저걸 탔다면,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내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러면서 정말 온몸에 쭈삣쭈삣 쓰는 그런 감정을 느끼며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그저 누군가 앞서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우리 이전의 선조들의 삶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 세대는 더 이상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 당신의 그 삶을 나에게 강요하냐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도 이해가 되고 지금의 세대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책임감도 자긍심도 없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걱정하죠. 왜 자신들의 살아온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냐며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다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다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분명 주님이 주시는 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기 전에 그 시험을 다 받으셨던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나음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패스할 수 없다. 다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누군가 앞서가는 걸 내가 쫓아가고 찾아가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그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명쾌한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왜 생각만 하고 믿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용납하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입니다. 3년 반 동의 공생기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능력으로 서 있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의 것, 내 욕심, 내 자아에 묶인 삶을 통하여서 자리를 탐내고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 성령 받고 새롭게 될 것을 아셨지만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어떻게 순교자가 될 것을 아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용납하랴?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다 버리고 쫓아온 자들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리였어요. 왜 그러합니까?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전히 세상의 것, 자리, 그것을 탐내며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생각만 하고 믿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이요, 승천하심이요,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시겠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너 좀 가줄래? 너 좀 가면 안 될까? 너가 하면 안 될까? 아니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책망도 받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널 용납하랴? 화도 내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열정이 앞선 베드로, 주님 나를 오게 하소서, 무리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 진리의 길 앞에 서지 않고 우리는 다른 데를 자꾸 기웃기웃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여달라고 합니다.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뭘 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뭘 더,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물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깨어있으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뭘 더,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는데 뭘 더 그렇게 달라고, 보여달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뭘 더 보여줘야 될까요? 얼마나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봐야 믿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이 길이라는 증거를 차고 넘치도록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 너무나 쉬운 길을 보여주니까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 주시는 아주 선명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근래에는 한 인물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넘겨주세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저렇게 살 수 있, 저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지요. 그 역사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만화의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선지자들과 일대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싸워 그 불이 내려짐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과 그 악한 위정자들이 저 엘리야를 향해서 그 일을 보고받고 엘리야도 죽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죽여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일을 행했던 자가 그 소문 하나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오늘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러면서 로뎀나 마을의 거리에 이렇게 쉬며 차라리 죽기를 청할 만큼 너무나 힘든 영적 심적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건만 저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심적 상황을 통하여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놔두시지 아니하고 주의 전사를 보내셔서 손수 먹이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까지 40일 40주야를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도당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겠다 들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진이 임하게 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일이 그 앞에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그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굴 속에 거하는데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데 너 혼자가 아니다. 너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자를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다 죽고 멸망하고 다 타락하고 절망의 길로 거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기도자들을 남겨두시는군요.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시대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역사 가운데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한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요. 그 70억 중에 7억 명? 아니 7만 명? 아니 단 7,000명이라도
남겨주신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유럽 땅에서, 이 브로츠와프에서 여러분들이 그 7,000명 안에 드는 영적 의미에 남겨진 자들가 된다면 어떤 역사를 이루겠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오면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에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교사들까지, 저 다음 세대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적 의미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안에 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 좀 많아지고 내가 집이 올라가고 진급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선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목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의미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 애도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다 3 이상 낳으세요. 더 낳을 수 없구나. 하여튼 안 간 사람 많이 낳으셔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크고 엄청난 기적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사탄은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으냐?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이 세상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쫙 어떤 저기 누구야 나와서 누가 그래 끌어올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지하게 맨날 끌어올려요. 뭘 이렇게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끌어올리기만 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걸 끌어올려서 나중에 한 번에 툭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성공입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앞에서 너무 쉽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죽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노예로 살고 벽돌만 찍어내다가 채찍에 맞던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뭐겠어요? 너희들 수고했으니 온 몸에 조끼에다가 금은보화 중요한 걸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복인가요?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약속이 복인가요? 그것도 복이겠지.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방 땅에 여기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은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성공 실패 안에서 좌절하고 또 교만해졌다 좌절했다 교만했다 좌절했다 끝없는 반복 속에 40년을 방황했던 광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어디 막 저장해두고 싸우고 경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가득했으니까. 그날 먹을 치만 행해야 돼. 왜? 해놓으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와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주신 것을 그 한복판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넘겨주세요. 온 몸으로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 예배하기보다, 찬양하기보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한 걸음 가다가 왜 물이 없어? 또 한 걸음 가다가 왜 부추와 고기가 없어? 그래도 저 애굽의 고기 까마를 생각하면서 노예로 살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라며 이야기하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 하나 둘씩 지파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홍해를 가르쳤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다 피하게 해주시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지금 거머쥐고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침묵합니다. 왜요? 힘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걸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요. 믿음의 파선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같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선동하는 자들만 죄인이라 하나님이 여기셨나요? 그들만 골라내셔서 그들만 광야 40년 동안에 죽게 하셨나요? 아니요. 저 모든 여정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모든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하신 가운데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선동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모두에게도 그 죄값을 다 물으셨어요. 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간다고 나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읽고 찾아보니까 사탄 마귀가 그를 어찌할 수 없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실패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 손해봤어요. 돈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관계도 깨어졌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예전 같으면 멱살 잡고 싸우고 같이 그냥 내가 한 대면 나 두 대, 아니면 내가 하나 아니면 두 개 법적으로 싸우든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뭐예요? 분명 손해봤고 분명 잃었고 분명 아픔을 겪었고 분명 억울한 일 가운데 있는데 실패가 아니래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떨어졌고 직장에서도 쫓겨났고 진급도 누락됐고 분명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할 일인데 실패하지 않았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전히 손해볼 수 있고 물질도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그때가 보여 삼천천을 바라왔던 바울처럼 주의 종들처럼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건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인가?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건너가실 때 큰 파도를 만나요. 분명 주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누워 계셨어요. 배가 파산할 만큼 아무리 태풍과 바람이 요동쳐도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신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웠던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방금 계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잠잠하라 하시면 저 성화의 그림처럼 파도가 어디 갔어요? 저 돛대가 끊어지고 다 부서질 만큼 요란했던 그 요란함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바로 잠잠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때가 되어 시장한 때가 되었을 때 야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야훼에 뭐가 있겠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덜컥 이제 겁이 나죠. 주님,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깥에서 이 들판에서 설사 음식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과 돈을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금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교육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획서를 내서 했는데 교회는 뭐라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왜 당신들의 살아왔던 삶만을 강요합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정도 없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항상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느냐? 서로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교회의 지금의 현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제자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수와 돈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때 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끼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였고 그날의 양식이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린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안수와 그 선포를 통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4에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위대한 일도 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복과 저 153마리의 복은 특별한 기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중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요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 저들을 먹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면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함 속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울고 웃습니다. 심지어 평가와 평판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 대가는 그렇게 행한 자들 또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을 만큼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엄중한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서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르자 반인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계시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바르게 무릎 꿇은 지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과 말과 삶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산일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인정 욕구가 가짜를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해서 확장되는 일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어린아이가 그냥 갑자기 정치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서로 맨날 싸우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싸우면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맨날 싸우면 저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라와 나라가 맨날 싸우면 그렇게 맨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화해져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욕구는 중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받을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인정 욕구가 컸던 사람, 그것이 무너지자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첫 왕,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키가 아주 그냥 아주 잘생겼고, 아주 왕으로 내놓아도 뭐 손색이 없는 아주 그런 존재였음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그의 인정 욕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종이 도착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오죠. 머리가 아주 비달사슴, 그냥 유기가 절자절 흐르고 아주 멋들어진, 성경에 그걸 기록할 만큼 겉모습이 출중했던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그 술수에 미혹에 넘어가 그 겉모습과 사람들의 인정욕구가 앞선 그 일을 통해 결국 그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 목이 베이고 죽임을 당하죠. 다 인정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선 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자기의 재산을 달라해서 나아가서 돈으로 친구를, 평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래 보였습니다. 다 좋게 여기고 다 주위에 따르고. 그러나 돈을 다 탕진하자 친구라 여겼던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평가도 다 바뀌었습니다. 다 조소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놀 때는 함께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도 옆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라는 덫에 걸리면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주님은 끝없이 러브콘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용납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짝 붙어 계십시오. 그게 진리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참 미국도 그랬고 24시간 기도실에 대한 부분과 24시간 우리 에렌의 찬양단이 한 4팀, 5팀 정도가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밤에도 새벽에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 밤 늦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한참 막 영적으로 막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함께 섬기던 교회도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기도실을 만들고 실제로 찬양단 몇 팀이 그것을 행하면서 막 이런 영적인 도전들을 해나갔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였습니다. 엄청난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는 현실을 알고는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치이게 되고 힘들고 경쟁하고, 이걸 알고 지금 이 일을 하냐 반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기다리고 중보했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지요. 그 현실과 바쁘고 경쟁이 심한 일생의 삶에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당장의 그 상황은 너무나 버겁죠. 더욱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은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코 지나친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희귀병이 여러분 안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뭔지 모르는 희귀병에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약이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암, 3기, 4기가 됐어요.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혹은 가족들, 지인들은 24시간이 뭡니까?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하고 있든 계속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어느 병원이 좋을까? 어떤 의사가 경험이 있을까? 신약은 없을까? 지푸라기짓는 심정으로 어디가 좋다 하면 달려가고 얼마가 됐든 그 돈을 아끼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24시간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병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회복시킬지 위해서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24시간 포화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 24시간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매몰되어 살아가죠. 사랑에 빠진 사람도 24시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돼. 어디 좋은 데가 있다면 같이 가고 싶은데 상사한테 막 혼나고 있는데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하면서도 오늘 데이트 뭐하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24시간 그냥 계속 뭐가 있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출산의 시간을 잊고 오직 자녀를 생각합니다. 밤낮이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조금만 움직이고 뒤척이고 찡얼거리면 즉각 반응하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골아떨어져도 그 아이를 24시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듯 단지 무엇을 24시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알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겁니까? 24시간 거기 앉아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라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닌데. 오늘 본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넘겨주세요.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우리는 좀처럼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먹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바이어도 만나고, 돌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 안에서 하라는 의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요. 누르고 살아가요. 심지어 가면까지 쓰고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아주 쉽게 받게 만드는 돌짝밭과 가시밭길과 길가의 모습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미혹이 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지켜내려면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열어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24시간 마음에 품고 살고 잘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이는 너무하다, 불가능하다, 항변하기도 했지만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 때부터, 젊을 때부터 쭉 성장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성장한 후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또 여러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온 교우들 위해 같이 중보하여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하여 중보하고 축복한다고 진심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요? 아니요. 3개월이요? 아니요. 1년이요? 아니요. 수년의 시간 동안 우리 장모님이 낙심이 밀려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내일 예배 순간에도 기도하고. 근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렇구나. 사람이 참 안 바뀌는구나. 막 절망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이거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기도를 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수년이 흐른 그 시간 속에 어느 날 이 장모님의 마음 속에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왜 저들은 안 바뀌지? 왜 저렇게 똑같지? 새벽 기도의 모든 예배와 일상의 삶에서 연결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수년의 시간, 24시간 모든 삶에서 심지어 잠에 들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던 어느 순간 왜 안 바뀔까라는 생각 속에 어느 새벽녘 기도하는데 이 장로의 마음 속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 설명할 수가 없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밀려오는데 두려운 마음, 막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도 없이 평안이 싹 막 그걸 뭐라고 뭐 설명할 수, 하여튼 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더 귀한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으로 그 새벽에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막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안 바뀔까가 그렇게 계속해서 의문점이었는데, 그날 그 새벽에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막 내 삶이 바뀌니까 그 교회 안에 불편했던 상황들과 환경들이 다 바꿔지고 본이 되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지, 그 장로님이 자신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선한 정직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 마음을 바꿔주사 그 모든 다름이 달란트가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좀 해봐. 내가 나 혼자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자랑도 나를 드러냄도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손뼉이 맞아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동료,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 좋은 교우,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놓고선 자기가 선택해놓고선 기도도 안 하고 선택해놓고선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행하다라고,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마음이 완악해져요. 정말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인 거예요. 어제까지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제까지 분명 좋은 동료였어요. 어제까지 좋은 동역자였어요.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교우였어요. 좋은 직장이었고 좋은 교회였고 좋은 나라였는데, 좋은 가족이었고 내 남편이었고 부인이었고 부모였고 자녀였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을, 동료를, 친구를, 가족을,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즉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 간증처럼 우리가 싫은 사람, 싫은 가정, 싫은 직장, 싫은 교회, 싫은 나라를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내가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복을 받고자 하지만 자신이 복의 씨앗을 얼마나 어떻게 심었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풍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24시간 동행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4시간 예수의 길에서 동행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가? 24시간 예수의 길에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10절 말씀, 이 말씀이 답이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을 합족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4시간 물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탕이, 우리의 반석되게 하시는 그 바탕이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박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권능이고 힘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길에서 24시간 동행하는 삶,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고린도서 4장 5절 10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의지해서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물리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앉아서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잠을 자는 중에도 밥을 먹는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길에서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24시간 동안 예수의 길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주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우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의 길만이 우리가 진리의 길이고 승리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쪽 안의 삶을 지켜 우리가 목소하며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모든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